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빼앗기는 씨뿌림에도 열매가 있다, 빼앗기는 씨뿌림에도 열매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연말에 가장 좋은 메시지 주제는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은혜. 그렇죠? 은혜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오셨는지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오셨는지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보람있고 의미있고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의미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또 삶의 가치를 더 느끼는 내년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속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이면 되었지, 굳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열심이나 수고를 해야 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수고나 열심을 해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리석은 분처럼, 속아주시는 분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멍청이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대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기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리석은 분으로, 하나님을 바보로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 자신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지금 열매가 없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 열매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요, 내 주변에 지금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지금 열매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씨를 뿌리지 않았단 말인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는 왜 아무것도 심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들 씨를 뿌리고 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들 씨를 뿌리고 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들 씨를 뿌리고 심는데 두 가지를 확인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심고 있느냐,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었느냐. 두 번째,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가 확인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가 썩는 것처럼 그 열매도 나중에는 썩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어도요, 육체적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시적이기 때문에 육체가 썩는 것처럼 그 열매도 썩고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심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영생의 삶을 거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나 열매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은 뭘로 설명하냐면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착한 일 하자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심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너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느냐 이렇게 야단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선한 것을 심었으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심었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요,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고 수고를 해야 될까요?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내 이웃뿐만 아니라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렇죠?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섬기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거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베푸는 것은 뭘까요? 베푸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면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베풀어야죠. 선을 베푼다는 건 나누어야죠. 섬겨야죠. 내 시간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섬겨야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도 섬기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들을 더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섬기는 것이 음식일 수도 있고요, 그 섬기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 섬기는 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 섬기는 것이 격려일 수도 있고요, 그 섬기는 것이 등 한번 두들겨 주는 거, 인사 먼저 하는 거, 이것이 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섬기는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더라도요, 아무런 열매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봉사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내 자신은 더 초라해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더 작아져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위해서 열심히 심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직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느냐? 그 기도를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위해서 살았는데, 선으로 베풀고 나누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선한 행동, 말, 삶, 모든 것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씨를 뿌리는 거, 이렇게 씨를 뿌리거나 이 씨를 씻는 거요, 두 가지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 내가 원하고 바라는 곳에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빼앗길 수 있어요. 빼앗길 때도 있죠. 억지로, 나는 하기 싫은데 섬겨라, 봉사해라, 억지로 좀 나누어줘라. 근데 내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열매가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해야만이, 심어야 돼만이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요, 선한 것도요, 좋은 것도요, 자발적으로 할 때가 있지만 억지로 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뭐 선교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빼앗기는 것처럼 하는 이런 섬김, 이런 헌신, 이런 수고도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도 이 모든 이야기가 많잖아요. 빼앗기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빼앗기고 내 인생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많죠.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빼앗겼잖아요. 시간을, 젊은 시간, 아버지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받을 시간을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고생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형제들을 살리고 그 주변 민족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빼앗겨서 심겼는데 삼겼는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이 되면 옐로우스톤이 가끔 생각나요. 다큐멘터리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옐로우스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옐로우스톤에 살고 있는 식물들, 특별히 또 동물들이 어떻게 겨울을 이겨나가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들은 보니까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 잣나무죠. 잣나무에 있는 저 솔방울을 쪼아서 먹더라고요. 쪼아서 먹고 또 나머지는 가지고 와서 이 새들도 저장하는 거 아세요? 부리로 이 땅을 파가지고 자기가 아는 곳에 이 솔방울을 심어 놓아요. 다람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람쥐는 정말 부지런해요.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다람쥐는 먹고 심겨놓고 먹고 심겨놓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쌓였습니다. 허허벌판에 다 눈이에요. 이때 다람쥐와 새가요 자기가 숨겨놓은 잣나무의 솔방울 다 찾아 먹을까요? 아시죠? 다 찾아 먹지 못한대요. 절반도 찾아 먹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심겨놨던 이 잣나무 솔방울에서 씨앗들이요 자라서 잣나무가 된대요. 잣나무도 스스로요 자기의 씨를 뿌리죠. 우리 옆에 있는 나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도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폭풍우가 칠 때 그때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주변에 멀리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새들이나 다람쥐는요 잣나무가 스스로 씨앗을 떨어뜨리고 심기는 것보다 더 멀리 날리는데요 도와줘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요 억지로 수고하고 섬기는 선한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다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바다에는 산호초가 있죠. 바다에는 산호초가 있습니다. 이 산호초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물인 거 아시죠?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생물인데 번식을 합니다. 산호초도 번식을 하는데 저기에 나와 있는 게 패럿핏이라고 합니다. 입모양이요 앵무새 같이 생겼어요. 앵무새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패럿핏이라는 물고기예요. 지금 저기가 산호초를 깎아 먹어요. 이가요 길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탁 깎아서 먹어요. 산호초를 깎아서 먹어요. 한 해에 저 한 마리가요 어느 정도 이 산호초를 먹는지 아세요? 5톤을 먹는데 5톤을 계속 먹어서 소화를 시켜가지고요 배출을 해요. 배출하는 거예요. 배출하면서 거기에 산호 알맹이가요 다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소화 안 되고 나오는 것이 5톤 중에 1톤이 나온대요. 아셨어요? 1톤이 나온대요. 살아서 1톤이 나온대요. 살아서 1톤이 나오는데 저 패러피쉬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저렇게 배출을 하는 거예요.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루가 너무 얇아요. 모래알보다 얇아요. 그리고 너무 고와요. 그래서 흩어지면서 뭘 만들까요? 산호초를 만들어요. 산호초가 만들어서 장상하고 성장해서요 모이면 모래들이 오죠. 모래들이 모여가지고 섬을 이룬대요. 나 몰랐어요. 섬을 이룬대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의 씨앗들이 와가지고 섬을 이루는 것을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야, 심는 것도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심는 것도 있죠. 내 노력으로 심는 것도 있어요. 내가 빼앗기는 것도 있어요. 산호초도 뭐 자기도 열심히 옆으로 번식하지 않겠습니까? 잣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뿌리면 거기서 열매를 맺어요. 안 맺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뺏어가거나 억지로 시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돼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서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지라도 씨를 뿌리고 나도 빼앗기면서 씨를 뿌린 것 같은데 기도를 뿌린 것 같고 내가 섬겼는데 근데 그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장 억울한 것이 뭡니까? 빼앗긴 것이 가장 억울하죠. 그렇죠? 내가 손해본 것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아요? 억울한 것이 남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빼앗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혼을 살리거나 어떤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거나 믿음을 심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겨서 심겨지더라도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연말을 정리하면서 아쉬운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마음에 그냥 다 아쉬워서 마음에 낙심한 사람 있습니까? 산호초, 페라피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엘로스톤의 잣나무, 자기가 흔들어서 주변을 씨앗을 심기는 것보다 이 빼앗겨서 다람쥐라든가 새에 빼앗겼던 그 씨앗들이 더 멀리 가서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 기분도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누리는 것들 상실할 때도 있고 또 억지로 나눠줄 때도 있고 또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뿌리는 것에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